지난 금요일 시간에 이 본문을 다 맞춰보기로 했었는데 뒤에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지 못해서 오늘 이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용사에게 빼앗긴 것을 도로 빼앗아 올 수 없고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면 그 자녀들을 다 도로 빼앗고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본문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귀에게 세상에 빼앗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꺼집어 내주시는 시간이 되기까지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그 끝부분에서 제가 12년 동안 노인 요양 보호센터에서 설교하면서 가장 기뻤던 이야기, 집안에 불상을 모셔놓고 있는 할머니께서 한 2년 정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에 가슴이 부서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더니 드디어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하며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얼굴에 그 진심과 그 눈에 그 감격을,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는가, 교회 문턱도 안 가본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넓고 크고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은혜로 주시는지 감격하는 그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을 갈무리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26절 그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새벽 기도회를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좀 컴퓨터가 좀 방송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만지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설교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금요일이나 돌아오게 될 텐데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 새벽에나 말씀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중간에 우리 최필구 장로님 네 분의 신앙 열전이 수요일에 이제 방송됩니다. 그 부분으로도 좀 더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께서 내일은 우리 이명규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수요일은 우리 민정탁 장로님께서 섬겨주시고 또 목요일 새벽에는 이명규 장로님께서 다시 한번 섬겨주시게 되어집니다. 함께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8일 새벽에는 우리 윤석화 권사님의 수술이 그날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에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살 먹고 자기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망할 짓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겠다고 수고를 엄청나게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고를 더 많이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라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오직 분투해야 됩니다. 뭔가를 기댈 데가 없어요. 결국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우리보다 곱절을 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서보면 자기의 인생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허락된 그 인생을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한 짓이었는데 자기 피 마시고 자기 몸 다 뜯어먹고 산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먹고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자기 피를 먹고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있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근력 있고 힘 있고 대단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요양원에 들어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비참합니다. 한심스럽고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축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지요.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내 피 마셔라,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와 내가 상관이 있고 너희가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모세 시대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다면 너희는 영생한다, 이 말을 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렵도다. 저 예수라는 사람의 말은 어렵도다.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 옆에서 우물쭈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느니라 이렇게 할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거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들 역시도 그렇게 말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살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모든 인생은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있거든요. 모든 인생은 자기 피를 마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의 걸 먹으라는 거예요. 빼앗아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에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인생을 갉아먹지 않고도 인생을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수동태라고 하는 말과 능동태라는 말을 여러분 의미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모든 것 계획하고 주장한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게 능동태이고, 수동태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우리 인생은 수동태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병들고 싶어서 병드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내가 나인 거예요. 우리 유신이가 어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유신이로 있기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며요. 그때는 내가 뭐였어요? 그때는 내가 뭐였냐? 그러길래 유신이였지. 아니 유신이는 아버지가 이름 지어준 거고 그거 말고 그때는 내가 뭐였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랑받는 너였다 라고 했더니 사랑은 다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너인데 각자 수십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사랑하는 너로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너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니까. 엄청 사랑하신다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당신 누구예요? 예, 권혁철입니다. 당신 누구예요? 예, 혈액형은 어떻고 누구의 자식이고 내가 어디서 살았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 뜯어먹고 자기 피 마시면서 결국 죽는 날 영원히 파멸할 날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래 사랑받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수동태의 인생 속에서 인생을 지금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수동태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수동태의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자, 아무런 자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수동태 속의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삶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독주, 술 취하지 말라, 먹지 말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에베소 5장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그러면서 뒤에 딱 나오는 게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면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내 정신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살을 먹고 마실 때 그것만이 내 것으로 남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는 이여령 박사님을 보면 참 그분 아까워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이 지혜, 지식의 깊이와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간 그 참된 지혜, 딸의 죽음 앞에서 다시금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그분의 그 영성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어요. 야, 그런 영성, 그런 지성을 나한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대단한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지금 중풍 걸려서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졸혼했던 부인이 다시 돌아와서 병간호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내용이 어제 포털 사이트에 떴더라고요. 비참한 거죠. 하나님, 그딴 가서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목사들이 자기 밥벌이 하려고 하는 거 아주 대놓고 그렇게 욕했던 그런 사람들. 마지막에 입 틀어지고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그 상태에서 벌벌벌 떨면서 부인이 입에다 넣어주는데 완전히 입이 틀어져서 넣고 있는 그 얼마나 똑바른 소리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입 바른 소리 많이 했는데 입이 팍 돌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자기 살 먹고 자기 피 마시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 인생이 능동태인 줄 알았지요. 인생이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끝날 줄 알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던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다 갉아먹고 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갉아먹은 것 같아요. 나도 내 피 마시고 나도 이제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꼭 고백하는 게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 한숨과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거나 로마서를 살펴보거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승리와 영광으로 맺어집니다. 누구의 승리와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의 것으로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피로 살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대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인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에 승리와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이 올려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분투하고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고 우리도 똑같이 무너지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허물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철드는 대로 갑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아,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내 전궤대로 야곱처럼 살았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철들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대로 가게 되어지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내 살 먹고 내 피 마신 것처럼 끔찍한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내 인생을 마지막에 살펴보게 되면 만술의 만수거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야. 마지막까지 움켜쥐으려고 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더 자기를 내세우고 싶지요. 그러나 결국 그 자체들이 헛것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손발이 다 잘리고 뜯어먹을 것이 없고 자기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그 멈춤의 그 시간 속에서 비참하게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네 구원자다.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맺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부르고 있는 찬송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의 피를 의지하고 있고 누구의 살을 내 양식으로 삼고 있는지를 늘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외롭고 슬프고 어둡고 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과 승리와 영광의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괴롭지요? 여러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세월들을 살지요? 여러분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유아가 어제도 큰 사고를 쳤어요. 작년에 수영관에 이불에다가 불을 붙여서 수영관을 다 홀딱 태워버릴 그랬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괜찮아졌는데 목사님 유아가 싱글싱글 웃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이쁜데요? 얼마나 귀여운데요? 그런데 그 속에 무서운 시한폭탄이 들어있어요. 왜? 사랑받지 못하고 그 공허함. 그러니까 뭔가 더 크고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어제 우리 19층 그 꼭대기에다 그 복도에다가 박스 이만큼 싸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아찔한 순간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소서. 알아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같아 보이는데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교육하면 교육이 된다. 억눌려지는 거예요. 터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도 다 터졌어요. 그런데 그 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찾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 중에 붙잡고 계십니다. 어제도 그 불을 질렀는데 거기에 밑에서 담배 피던 그 밑에 층에서 담배 피던 사람이 위에서 자꾸 재가 떨어지고 불 냄새가 나니까 튀어 올라온 거지. 그래서 이제 수습이 되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이렇게 딱 그 찬스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거 찾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살 먹고 우리의 피 마시고 나중에 최후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내 피는 말라버리고 내 살은 다 썩어 문드러져 쇠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유아와 우리 자녀들과 그 자리에 마지막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떨림과 앞으로의 그 막막함들을 오늘 또 믿음에 두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시험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 몫으로 알고 내 수동태적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꼴 주어져 있는 그 자유는 책임입니다. 그 책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 자녀들로 인해서 아프고 괴롭고 억장이 무너지시지요? 우리 함께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하나님, 나 여호와가 구속자다. 나 여호와가 구원자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승리로 증명되는 그날까지 우리 분토하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